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보나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절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땅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이제 바나바 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제 선교 사역을 보낸 거죠.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에 1차 선교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바나바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바나바의 그 성경에는 이제 조카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걸 보면은 이제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조카가 슬그머니 이제 복음을 전하다 딴 데 간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의 이 생질 그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그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 바나바는 이제 그 구브로 섬으로 가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는 사울 그 신라 바울과 신라가 찬양 부를 때 옥문임으로 바울 신라 그 신라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유럽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아시아 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가서 그 유럽의 그 중심지인 그 길목인 그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그 지역이 상당히 그 헬라 철학 사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신을 물론 다신론이죠. 신을 자기들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은사에 대한 문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건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바울 사도가 상당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참 잘했으면 좋은데 서로 은사를 가지고 싸울 정도니까 이게 문제가 많죠. 물론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면류관으로 아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교리를 배우잖아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교리가 중요해요. 특히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교리입니다. 교리.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가기도 전에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고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서신이 로마서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꼭 여러분들 읽으시고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리에 대해서는 박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 유럽에서 어디를 봤겠어요? 로마를 본 거예요. 로마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리에는 밝은데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5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지 돼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물질과 명예와 권세도 중요하지만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더 귀한 열매가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상당히 감성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째 왕 하면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사사시대가 이분들은 상당히 사사시대 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땅도 많이 있고 또 물질도 풍요하고 또 거기가요 상당히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고 도시국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관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사사가 있죠. 그런데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정부예요, 무정부. 아무런 질서도 없고 이 5월 달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돼.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돼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부모님 없는 그 손자가 어디 있습니까? 조상이 없는 후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기준이 없이, 그래서 이게 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40년을 집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울 때 믿음도 좋고 그리고 인물이 아주 헐칠하고 인물이 아주 좋습니다. 사울 왕이. 이분이 아주 믿음도 없고 신앙도 좋으신 분인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 사울 왕이 감정의 절제가 잘 안 돼. 이분이요. 그 당시에 이제 해양 민족 가운데서 떠오르는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에 여러분들 잘 아는 골리앗의 골리앗 장군, 그러니까 이 암말렉 족속 거인족 속에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빈정거리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골리앗 장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푼지박살이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하고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당신은 창과 칼과 이런 정말 그런 단창 가지고 덤비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러고 나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이제야 다윗이 나라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도 어린데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참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사위가 이렇게 참 대단하다라고 얼마든지 칭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미움, 질투가 이게 들어가니까 이분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은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고 이게 찬양을 이제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진짜 죽이는 거예요. 2번씩이나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울왕이 조그만 어려우면 친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점이나 치고 말이야. 결국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로 아주 비참해지고 말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고. 그런데 사탄한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이 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아주 그 처음에 딱 창세기부터 5권의 그 모세오경을 쓴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교육을 잘 받으시고 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그런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런 정도로 모세가 참 대접을 받고 성경을 그 5권이나 기록하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해가 해방을 시켰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데 나이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해?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점령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120살이 됐지만은 모세는 눈이 씻지 않고 굉장히 건강했어요.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은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그저 그 민수기에 보면은요 다 나오잖아요. 그 좋을 때는 그냥 뭐 한번 모세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조그만 그 상황이 안 좋으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그 모세하고 아론 그 형님 있잖아요. 형을 죽이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분인데 이분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지 모세 감정의 절제가 되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화를 내고 막 여러분들 귀한 일이라도 분을 좀 참여하지 돼요. 성령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인내심이 없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툭하면 그냥 배반하려고 그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물질이 막양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뭐 권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귀하죠. 그러나 21세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꼭 믿는 사람들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다윗을 보세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분이 이분이 큰 아드님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로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감정의 절제에 탁월한 사람,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영웅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죽이려고 뭐 어떤 그 음모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장인어른이지만은 원수죠, 원수 진짜. 그러니까는 이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그 사울 왕을 용서하면서 죽이질 않잖아요. 죽이질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의 그 세운 그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또 그 장인어른이잖아요.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분은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참으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그 사울 왕이 정말 죽이려고 막 이러니까 도망하잖아요. 도망하는데 젊은 나이에 도망한 곳이 어딥니까? 블레셋 왕 있는 곳으로 도망하잖아요.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적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도망하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신하들도 이거 다윗이네. 이 다윗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여기 들어왔네. 독 안에 둔 죽이잖아요. 그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미친 짓을 하잖아요. 미친 짓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이 미친 애 아니야, 미친 애 아니야. 이러면서 그 감정 조절을 죽을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왕 막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그러면서 감정 절제의 힘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야말로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분별력 있는 게 분별력이 이 감정 조절, 감정의 절제를 못하게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은 원수까지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수까지도 자기 편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이분은요. 아니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하기 만드는 걸 누가 못해. 잘하는 사람도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딱 옆에 오게 되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켜서 신정국가 통일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진실된 시제입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정의 절제를 하면서 온유해지는 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감정 절제를 못해서 누구를 미워하면 이건 곧 살인과 같은 동격화시킨 거예요, 완전히요. 그러니까는 감정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원한과 미움이 막 드러나게 되면 육체와 영혼에 심한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왕들 중에서 이 감정의 절제를 못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분을 내고 막 감정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피하세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 때는요 그 전 지구촌 78억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운전 참 법규를 잘 지키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차가 서울 시내도 지금 50km 이상 그 밟으면 안 됩니다. 50km 이상 속력을 내면 안 됩니다. 먼저 속력을 낸다 그래서 더 빨리 가지도 않아요. 보면 차가 많이 막혀져 있잖아요. 보면 또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전에는 그런 게 없어 막 새치기 하고 이게 다 이게 표를 뽑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목소리를 높이고 소용이 없어요. 표를 뽑으세요. 표를 뽑으세요. 순서대로. 저는 이거는 오래 참고 하는 거 이거는 꼭 뭐 믿는 사람들한테만 사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78억이 되는 분들이 오래 참아야지 되고 자비와 양성, 양성과 충성 이게 경쟁력이라니까요. 충성과 어디 가면은 어느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를 2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 얘 뭐가 미래가 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하고 기도해보고 그 회사를 딱 결정을 했으면은 그 회사에 뭔가 이득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분은 남의 나라 페르시아의 그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술 따르는 까눈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감정이 좋거든. 사람이 얼굴이 늘 그냥 그 난 그 얼굴이 늘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을 드러내물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의 절제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감정 절제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